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그 죽음 앞에서는 원래 소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 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죽음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훗날에 다시 결판을 내야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결판을 낼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그런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음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말은요, 가장 소망이 되어지는 말이고 가장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힘이 되어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고 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고 살아나 버린 그 현상,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의 대상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대상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또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와 함께, 바로 부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것, 이제는 예수님과 무관한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되시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요, 그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생명이 있기 이전의 삶, 그때의 처참함, 그때의 비참함,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갖기 이전에 또 분명히 살아있었죠. 죽은 생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29절 이하의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죽은 생명을 가진 자, 곧 예수 생명을 가지기 이전의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력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절 이하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없어요. 그에 따른 또한 이웃 사랑, 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미워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들이 이웃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삶들을 볼 때에요, 나는 이러지 않아, 나는 몇 개만 해당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에요, 나는 불의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추악한 어떠한 삶을 살지 않아, 탐욕으로 살지 않아, 이런 일에 내가 힘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현실이 아닌 것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것들을 내 의지로 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지나온 과거들을 볼 때면요, 내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마음들을 품으며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생명 없는 그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29절에서부터 읽었던 그 모든 이웃을 향한 악함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갖 칭호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생명 없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꺼버리신 것인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소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놔버리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불의하고 싶지 않은데 불의하는 나를 보니까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를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에게 소망 두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정말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자, 그 자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예수 생명으로 나가지 않을 때에 어떠한 결과로 살아가는지 네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직 상대에게 상처만을 남겨버리는 그 예수 생명 없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독감, 그 잔혹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끌어내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들을 기어코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예수 생명만 필요합니다. 내게는 그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끌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간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너의 부활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미 이루어놨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이 없음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도시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보면요. 그 안에 예수 없음으로, 예수 생명 없음으로 인한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의합니다. 서로 추악합니다. 서로 탐욕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고 죽이는 일만 가득합니다. 서로가 사망을 서로 앞당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바다 가운데에서 서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에 바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요, 부활의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들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곧 하나님과 관계 없음, 그것으로 살지 않고 생명이라는 것, 곧 하나님과 관계 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없음으로 인한 열매, 불의함, 추악한, 탐욕스러운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 이미 져버렸다. 더 이상 그 모든 악함들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승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함이라든지 불의함이라든지 탐욕스러움이라든지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악행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패배해버렸다는 것, 더 이상 그러한 악행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정말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든 현장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그 불의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의지로 그런 추악함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 먹음으로 탐욕에서 자유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악함에서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서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열매들은요, 현저하게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군대가 와도, 세상 권력이 와도, 또한 그 어떠한 수많은 유혹들이 와도요, 절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살아갈 목적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더라도 그것이 참 소망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을 우리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늘 넘어졌지만 참 소망 대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는 걸 보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소망을 버리고요. 참 소망 대신 예수님께 눈길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복음 가운데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그 예수 생명을 꿈꾸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생명이 여전하다.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 주시고 부활에 대한 일들을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어지면 그 부활 전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이 왜 왔는지 또한 어떠한 죽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부활이 부활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도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오후에 샤인 코스가 있습니다. 그 샤인 코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으로 인하여서 바쁜 와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서 드러나는 그 삶들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